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여전히 우리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도 더욱더 건강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더욱더 큰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
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그 더러운 죄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가져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마음으로 힘입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힘입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힘입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더욱더 능력을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겪어가면서 참 깊게 깨달음이 오는데 이 어려운 과정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견뎌 사는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두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필요해하면서 사는 것이 교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의 제일 큰 교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참 보실 때 고약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생각하셔서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지만 우리를 참 이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노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이때 주님이여 참 이사야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처럼 참 너무나도 겸손치 못하게 교만하게 살고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깨달음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교리 중 구원 역사 redemptive history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의 역사 안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특별히 죄로 쓰러진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산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All under God's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창조물인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은혜됨은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전해주십니다. 이 뜻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중 우리 인간을 택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모든 창조물 중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어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정복해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무엇에게 이름 주는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낳아도 이름 주는 걸 좋아하고. 하지만 인간은 끝내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구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입니다. 에덴이 구원 사역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쓰러진 그때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창조 때부터 오실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단 한 세대도 지나지 못하고선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살인을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온갖 죄가 들어왔는데 이 시기하는 죄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자기 손으로 쳐 죽입니다. 그 후로 인간은 걷잡을 수 없게 완전 타락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멸하실 것을 정하시고서도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거기에 방주를 만들어 살아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볼 때.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어가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혀를 갈라가지고 다 언어를 다 섞어가지고 그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자식이 없는 한 사람, 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이가 오래 늙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 시대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죠.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에덴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풀어주시고 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되새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400년 동안 참 죄도 모르고 살던 그냥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보호할 것이고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 안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게 하나님만, 그때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따르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율법 안에 저주가 있었는데 그 저주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 영원히 죽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으로 통해.
그러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의롭다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그 옛날이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사야 때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를 구하신 하나님을 잊고선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크게 타락한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죄인들이고 이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릴 것이라고. 옛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스라엘이 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이 가나안에 사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의 참 큰 보배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야 됩니다. 늘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크리스찬들인 우리에겐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우리 삶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썩은 냄새나는 이방인보다 못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사는 이방인들과 별 다름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백성을 참 잘못 인도한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 화가 나셨어요. 백성들을 잘못한 이 지도자들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척 화가 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한 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듯 거기서 큰 이득을 남겼다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뜯어먹은 물건들이 아직 너희 집에 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잘 지도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건들을 뺏어가면서 불쌍한 물건들을 뺏어가면서 그것으로 자기 재산을 모았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짓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을 갈아 먹었다는 너무나도 흉악한 뜻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갈아서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것이에요. 8절에 하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잘못한 지도자들에게 먼저 지적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분노가 백성들의 지도자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썩은 재판자들, 심판자들, 이 사람들이 지도했어야 하는데 그리고선 16절에서부터 백성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함을 이젠 하나님께서 이 재판해야 될 지도자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년 미국의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에 마리그라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마리그라. 굉장히 유명해요. 사순절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있는 큰 행사인데, 유럽에서 시작된 전통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술에 절인 매우 야한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장식하고 화장해 이 행렬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때 뉴올리언스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꼭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자들을 유혹하는 창녀처럼 행동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더러움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시는데,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이방인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창녀처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것이다 하세요. 좀 번역하기 어색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머리털로 감추어진 더러움을 밝힐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자들이 머리카락이 없으면 얼마나 흔하게, 더럽게 보입니까? 이 큰 수치인데, 머리가 없으면 큰 수치인데, 참 이상하게도 모든 문화 안에 머리가 없으면 수치가 됩니다. 수치로 여깁니다.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하세요. 머리털을 다 없애고 거기에 난 존병들을 다 보실 것이다 합니다. 더러움을 밝히실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선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장식을 다 치워줄 것을, 다 없애줄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 썩은 것을 밝히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썩은 모습, 썩은 몸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죄로 더럽게 된 모습 그대로 밝히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처음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렇게 가면 쓰는 것을 참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죄로 인해 더럽혀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었는데도 수치가 없었어요. 창피함을 몰랐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후로 창피해가지고 그것을 가리려고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내시는 것을 24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다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가면을 벗기신다는 것이에요. 가면을 벗길 때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할 것이라 합니다. 4장 1절에 얼마나 참 이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든 남자가 전쟁에 나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비결이 7:1이라고 합니다.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투쟁한다는 것이에요. 이름만 달라고, 먹을 것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입을 것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의 남편이 돼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수치이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 돼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여자 7명이 남자 1명을 두고 얼마나 어렵고 심각해질 것인지, 얼마나 큰 수치가 될 것인지 이스라엘이 무너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만 돼달라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안에 비추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흉악한 죄들을 덮어가면서 가면을 쓰고 삽니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면들을 쓰고 다녀요. 누구보다 낫다고, 누구보다 잘 산다고 그걸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면들을 쓰고 다닙니까? 있으면 있을 만큼 더 큰 가면, 더 두꺼운 가면들을 쓰고 다니잖아요. 양파와 같이, 언년과 같이 껍데기를 벗기면 벗길수록 계속 껍데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가면들을 쓰고 다닙니다. 우리 안에 썩어 냄새나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덮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사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썩은 상태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세상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신, 거룩하신 주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에서 계속 배운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면을 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쓰러진 상태를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대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덮어주신 것이에요. 율법 저주 아래 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요청할 수 없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 나의 신랑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7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7자는요 꽉 찼다는 숫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남편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참된 나를 사랑해 줄 남편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이사야서에서 지금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로 감동받으셔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해주심을 알고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으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참 너무나도 추한 죄인으로서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신부 삼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그냥 예수님 맞습니다, I don't deserve it, 나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저 주님 필요합니다, 아빠 아버지 나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가면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추한 모습을 뻔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냥 뭐를 덮어쓰고 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추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 사랑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지.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가면을 써가며 창녀와 같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 살고 있는 저희,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추함을 다 아시면서도, 더러움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어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그대로 부족한 믿음이지만 믿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가면 써가며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